예, 저는 부산 바로 위에 양산이라고 있습니다. 양산 소토교회 담임으로 있는 박동진 목사입니다. 김성환 목사님과는 신학교 동기이고요. 지난 태풍 차보로 인해서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전임을 서울에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이 빚진 마음으로 내려가서 12년을 부목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담임 나가라라고 보내주신 곳이 부산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양산이라고요. 그 양산은 신도시도 있지만은 전통 마을이 대부분 농촌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공단이 또 새로 생겨지고 있어서 농촌과 공단이 그렇게 같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희가 있는 교회 이름이 왜 소토냐, 혹 그런 의문이 드실 터인데, 저희 동네 이름이 소토리입니다. 작을 소자가 아니고 장소 소자입니다. 장소 소에 흑토를 씁니다. 제가 그래서 마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소토리가 왜 소토리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하여튼 소토리라고 불러서 지금도 소토리이고요. 소토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토교회입니다. 말처럼 촌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약 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우리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서 나가면 바로 논이 있고요. 뒤로 가도 논이 있고요. 또 옆으로 좀 더 가면 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바로 산이 있고요. 혹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주시는 마음으로 구글에 소토교회라고 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꽤 많은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교회를 보시면 동화 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특이합니다. 들어오시면 교회 본당 크기가 약 1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벽이 강가에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꽤 크고요. 거기에 가운데에 자두나무가 아주 크게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약 10여 그루의 과실수가 있고, 그리고 정원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식당 겸 또 제 목양실이 있는 시골 스레트 집으로 된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땅 부자입니다. 저희 교회 총 다 합치면 약 230평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예전에는 270평 정도 됐는데 바로 옆에 새로 도로가 나면서 저희 교회 땅을 시가 무단으로 매입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증한 모양이 되어서 지금은 한 230평 정도. 그러고 보니 상당히 부자 교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는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려보니까 약 2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 되고요. 그 중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합쳐서 한 10분 되시고요.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이분들 다 천국 보내드리고 나면 나 은퇴하고 끝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약 한 43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놀라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년석으로 교회 담벼락을 해서 저렇게 아주 이쁘게 교회를 지었느냐. 근데 사실 그게 교회를 처음 지을 때에 돈이 없었어. 벽돌 살 돈이 없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양산천이라고 있으면 꽤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있는 돌을 다 주워와서 그걸로 쌓은 겁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지었는데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야, 참 교회가 아름답다. 근데 속으로 들어와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그래도 약 한 30년 좀 더 되다 보니까 벽돌로 지은 게 아니고 보르크라 그러죠. 블록으로 지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식당 바로 옆에 벽에 이만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기로 고양이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요. 천정에는 쥐들이 또 안식처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목양실에서 앉아 있으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폐가 가보셨습니까? 폐가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2년 동안 매일 폐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의 폐가처럼 되어 있어서 주일에 바로 아파트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세 가족이 한 번씩 오셔요. 근데 오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교회를 안 오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힘줘서 그렇게 볼일을 보고 나면 밑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 화장실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 오셔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시고 나면 또 안 오십니다. 그래서 세 가족은 오시는데 오시기만 하지 다시 오시지를 않으셔요. 그러다 보니 교회 성도들이 한 20여 분 되시는데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목사님은 하여튼 여력이 잘 되시지 않기도 하고 또 좀 생각이 좀 특이하셔서 교회를 보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요. 제가 이제 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해봅시다. 그러면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 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정수로 따지면 한 10가정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싹 다 드러내고 칸을 좀 더 늘리고 기자재를 집어넣고 식당을 보수하고 유아실을 다시 개조하고 본당에 조금 색칠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새롭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승합차가 없었는데 승합차도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 7년째인데요. 1년에 2달 내지 석 달은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쳐야 될 것은 많고 그것을 인건비를 들여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교인 중에 목수 출신이 또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시간 날 때 시간을 내시고 저는 그분에게 그 시다라 그러죠. 그 보조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대패질, 톱질, 드라이버하고 뭐 집 고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저는 주중에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이 한 분씩 늘어나기 시작하셨어요. 한 20명 되시는 분들이 3년 지나니까 40명이 되시고 그리고 한 4년 지나니까 50명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한 60명 되시려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그진 다
정리할 건 대충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수리를 해서 어떤 사람을 모시고 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좀 우리 교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리를 다 갖추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요, 그 식당의 앞은 평상입니다. 꽤 큰 그 평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탁자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나무들이 숨겨져 있어서 아침에는 새들이 얼마나 즐겁게 지저귀는지, 또 그 밑에는 꽃밭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그럼 제가 출근해서 제가 거기에 커피를 한 잔 탁 내려가지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분위 있게 커피를 마시며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거기서 읽습니다. 일부러 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뒤로 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지나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앞으로 나가는 길은 있는데 뒤로 나가는 통로는 우리 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기 아침마다 성경 읽는 목사가 있구나,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겨울에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그걸 사진을 탁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만들어진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올리면서 말씀 묵상 중입니다. 그러면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서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막 그런 부러움과 시샘에 가득 찬 답글들이 막 달립니다. 저는 그걸 은근히 즐기면서 더 퍼포먼스 같은 걸 하면서 오늘은 커피를 다른 걸로 끓였다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참 평안해지고 아주 성도들도 행복해지고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6월달인가 7월달인가 경주에 지진 난 거 아시죠? 와, 무섭습니다. 지진요. 저 처음 겪어봤거든요. 예전에는 3.5 정도 돼가 사무실에서 다다다다다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경험해봤는데, 그때 5.7이 우리 양산에 전해졌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있는데 저기 한 200m 앞에서 집채만한 콧불소라 그래야 되나요? 멧돼지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담력도 크고 제가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지진이 저기서 막 몰려오는데 정말 제 몸을 가로질러서 탁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2마디 했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재난당해서 놀랬을 때에 얼음이 돼가지고 빨리 비켜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빨리 비켜야지, 좀 뭐하고 있어.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제가 참 답답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겪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뭐 움직일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그 달려오는 그 콧불소의 그 위압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그 지나갈 때까지 딱 2마디였습니다. 끝. 그리고는 제가 아무 말도 못 생각을 못 하고요. 근데 교회가 혹시 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돌로 지은 곳은 괜찮아요. 굉장히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앞으로 이제 블록으로 쌓여진 입구하고 의는 눈에 띌 정도로 좀 금이 가고 그렇게 띄어서 저거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또 보수하려면 또 내가 다 사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월달 돼서 갑자기 태풍이 하나 오더니
사실 저희 교회는 조금 지대가 낮기는 해도 물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웬만큼 비 와가지고는 태풍이 그렇게 많이 와도 교회가 침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었죠. 그 태풍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도 저는 뭐 제 목양실에서 혼자 이렇게 책을 읽고 그렇게 있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창문을 탁 열어봤는데 언제 강이 넘쳐가지고 그 강물이 우리 교회로 밀려 들어온 게 5분대 채 안 되어서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창문을 깨어서 거기로 겨우 나와가지고 나와보니까 아파트도 이미 이제 물이 잠기고 있는데 한 1층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헤엄치다시피 해서 저희 집은 사택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가는데 마티즈 종류의 차들은 둥둥 떠서 제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랜저급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것도 들쑥들쑥하고 있고요. 봉고도 이게 점점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제가 수영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보니까 옆에서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우리 양산천이 넘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잘 안 넘쳐요. 근데 이번에 그 위쪽에 산단을 만든다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걸 잘 적치를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해두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게 강으로 또 내려와서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다리에 그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방책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물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전부 다 잠겨가지고 계속 비가 오는데 아마 거기서 1시간이 더 비가 왔으면 교회 자체가 완전히 잠겨서 여러분의 집이 둥둥 떠다니는 거 있죠. 그럴 정도로 됐어요. 우리 바로 밑에 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집은 천장까지 잠겼고 우리 교회는 제 머리 꼭지 정도까지 잠겼습니다. 수해를 입었을 때 그게 어떤 건지 저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끔찍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1층이 잠기니까 지하에 있는 모든 게 다 잠깁니다. 모든 전기시설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마비돼 버렸어요. 복구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전기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수도가 안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깁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최고층이 25층입니다. 저는 9층에 삽니다. 다행히 9층입니다. 한 이틀쯤 지나고 나니까요, 설거지해야 될 것들이 이만큼 재어져 있고, 우리가 대비한 게 아니니까,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희들 저기 수위 안 맞은 네 친구 집에 가서 좀 살아라. 한 일주일을 다 피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제가 그 20리터짜리 물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밑에 임시로 시에서 가설해준 가수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떠서 아침에 2통을 들고 9층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겨우 9층인데요. 25층 사시는 분들은 거의 죽음이죠. 그걸 거의 한 달을 했었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겨우 이제 화장실 물을 내리는 거죠. 안 그러면 9층을 걸어 내려가서 그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다시 또 9층을 올라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밥을 못 하니까 일주일 동안은 시에서 밥차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여러분 수재민들 줄 서서 이제 이렇게 밥판 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한 일주일간 했는데 보통 2주간을 그렇게 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아파트 사는 주민 중에 좀 성격이 모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밥이 꽤 맛있었거든요. 소고기 국밥을 주는데 소고기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걸 막 둘러 엎으면서 내가 이따위 음식 먹으려고 하느냐, 시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막 거기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처 입고 그 다음날부터 안 와요. 그리고는 빵과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 수도가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야, 난민 생활 한 달 하니까 정말 원시인이 됩니다. 모든 게 귀찮아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상황에서 교회를 가면 막막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70이 넘으셔도요, 다 직장을 나가세요. 일당 뭐 한 2만 원, 3만 원 주는 일거리 그거라도 하신다고 다 그렇게 나가시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복구하고 수리하는 것은 온전히 저 혼자 해야 되는 거죠. 다 갔는데요, 그냥 이 물만 찼으면 다행인데 그 물에 진흙이 완전히 섞여와서 그냥 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진흙부터 치우고 가재도구 다 밖으로 내고 뭘 해야 되는데 맥이 딱 풀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그래도 본당은 뭐 특별한 가재도구가 없잖아요. 뭐 의사 저는 일부러 교회를 24시간 개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비싼 집기는 다 들려버렸습니다. 훔쳐가고 싶으면 훔쳐가라. 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음향도구가 이제 있는데, 음향시설이 이제 물에 잠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쳐야 되고, 의자에 뭐 닦아내면 되니까, 뭐 뒤에 들려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배는 드릴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교인들이 모두 다 제 눈치만 이렇게 봐요. 저는 속으로 우리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수리해야죠 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교인들이 모두 보따리 살고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은 그러니 좀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교인들이요, 굉장히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6년 동안에 저하고 같이 매년 쉬는 시간만 나면 와서 교회 수리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다시 지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재료 사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거 다 만든 거거든요. 다 잠겼어요. 다 새로 지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게 말은 못하는데 눈빛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교회 좀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제 그런 눈빛이에요. 저도 시험이 들었어요. 아침에 하여튼 교회로 오기는 와요. 그런데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맥이 다 풀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마디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하고 감정이 있습니까? 저를 이 수토교에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이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좀 더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매년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지금 그래도 이제 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난하고 힘든 속에서 이렇게 늙고 때로는 병들어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교회 한번 제대로 지어보려고 헌신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해보고자 해서 지금 뭔가 조금씩 뛰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조금씩 뛰어가는 거 더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이렇게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어떨 때 막 우울증이 막 오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게 막 슬퍼지고요. 다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그냥 이대로 놔두고 어디론가 짐지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고요. 도피하고 싶어요. 달아나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첫 마디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감정이 있으십니까? 맨날 어디 보내면 고생시키시고 예전에 제가 고생했던 거 목회한다 고생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막 원망을 부붙는 거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좀 편하게 목회하면 안 됩니까? 제가 좀 편한 꼴 못 보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생기기는 굉장히 좀 유하게 생겼고 좀 복스럽게 생겼는데 성격은 대단해 보이죠? 제 양반 겉보기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잘못 택한 거 아닌가?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은 아멘을 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착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반감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소리 내서 읽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보고 한 이야기가 주님, 뭔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렇게 깊은 이 수렁에서 끌어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웅덩이를 안 주시든지 웅덩이가 있어도 안 빠지도록 하시든지 그러면 괜히 빠진 거 건지내려고 그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뭡니까? 왜 그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저도 힘들고 저한테 원망 듣는 하나님도 힘드시고 그리고 건져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힘쓰셔야 되니까 그것도 힘드시고 다 힘든데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대들다시피 그렇게 말한 것이 어떠십니까? 그거 나도 그렇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속으로만 손들어 보십시오. 웃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 저도 말은 못해서 그렇지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황망한 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본 다른 믿음의 선조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인생의 우유곡절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세 두말할 없고 80살 될 때까지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도 얼마나 험난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10편 전체가 다윗의 고생담 아닙니까? 솔로몬?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 그 사람도 그렇고요. 이렇게 쭉 다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살펴보니 솔직하게 제가 당한 수렁은 세 발의 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제 고난에게만 집중했을 때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고 나처럼 고생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은 세상에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는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아이고 정말 말 못할 고생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 이야기를 다시 쭉 읽어봐도요 그분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보냈었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기근이 와요.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짐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에게 따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할지언정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질 않습니다. 가만히 하나씩 따져보니까 제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내게 고난이 커도 욕과 같은 경우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근제하고 보호받고 나는 온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른 사람 다 피해를 입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피해 입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망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특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위에 일하는 종인데 주님, 도대체 나에게 목회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종주제의 주인에게 당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갑질하는 것이죠. 주걱이 전도되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안당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귀를 자르고 그 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칼을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의 길을 이제 지셔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죽으라 하더라도 그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면 내가 그거 먹어야지. 그게 아들의 도리지. 그게 당연한 것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를 당연한 걸로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다른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 분수를 차리고 겸손해야 했는데 전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난 뒤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좀 힘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세워주십시오.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제 페이스북에 도와주세요. 제 동기들 단톡방에 우리 교회 사정이 이래요. 도와주세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난 뒤에 자원봉사자들이, 양산시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인들도 다 맥이 풀려가지고 뭘 어떻게 들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계속 뻘에 잠겨 있는 채로 그렇게 방치했는데,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이 이를 어찌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씻어내고 청소해내고 그렇게 들내고요.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역시 우리나라 군인들이 최고입니다. 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사흘 정도를 막 청소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히 뻘에 잠겨 있던 것들이 다 걷어지고 이게 마르면 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갔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라도 좀 수리해서 안 되는 대로 좀 쓰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대양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바자회 해가지고 남은 게 있는데
소떡이에 몽땅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부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올까 하고 불러드렸는데 보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견적이 2,5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대한교회에서 640만 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공사를 일단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모금이 되어지면 그 다음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전문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 공사를 하고 나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불러주시오. 또 이렇게 입금이 되는데 2주 동안에 무려 2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들어왔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잘 아는 교회, 이 교회는 부탁하면 그래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다 연락해서 전화하고 사정하고 찾아가고 막 손잡고 머리 숙이고 했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다 그저 생색만 낼 정도의 작은 그런 도움으로 주셨는데, 희한하게 저하고 전혀 친분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그러면서 공사비 전액이 다 한순간에 모여졌습니다. 2주 동안에 한 2천만 원가량 모아지니까 처음에는 수리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주님이 이참에 이거 헐고 새로 한 채 지어주시려나, 1층을 올릴까 2층을 올릴까 3층을 올릴까, 사택을 3층으로 하고, 그래서 하룻밤새 3층짜리를 헐었다 지었다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하나님은 딱 맞게. 그래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요, 그 평상은 2칸의 방으로 새롭게 탈바꿈이 되어서 우리 교회 이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다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당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졌을 때에 이놈 자식, 이 버릇없는 녀석, 이 교만한 녀석,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래 너 힘든 줄 안다, 그래 그렇게 불평할 만하지, 너의 그 깊은 수렁, 네가 빠져있는 그 웅덩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내가 건져주마, 내가 고쳐주마, 내가 다시 새롭게 해주마. 너의 그 수렁에서 빠진 걸 통하여 도리어 더 큰 반석 위에 너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 여러분, 주님은 말로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주님의 그 재산들을 다 여기저기서 다 끌어 모으셔가지고 그 웅둥이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제가 웅덩이에 빠질 때에는 신부도 참 고약해가지고 그렇게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솔직하게요, 저는 주님, 그렇게 어렵게 좀 일하지 마십시오. 자꾸 웅덩이, 수렁 그런 거 자꾸 만들지 마시고, 그런데 빠지도록 좀 하지 마시고, 좀 그냥 편안하게 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더 든든하고 튼튼한 반석이 안 써도 좋으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좀 편안히 살게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웅덩이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재난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또 그런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번 수혜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본분을 알았습니다. 주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전 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이미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혹 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저는 좀 더 겸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웅덩이와 수렁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믿음 있는 사람, 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